안녕하십니까. 다복 방송 청기누설 17회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다복 방송은 애국 활동 하시면서 지치고 힘든 심신을 이렇게 추스리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시는 영상입니다. 덧붙여 어떻게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나 삶적으로 더 윤택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제 복 시리즈를 통해서 천복을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청기누설 천복은 시험과 함께 온다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천복이 주어질 때 하늘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하느님 자녀라면은 응당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마귀 자녀는 바늘기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게 또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옛날 선조들 중에 이 시험을 통과해서 천복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총나라에 유비, 간우, 장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상이 필요했습니다. 재상. 장수들은 있는데 재상이 없어요. 재상이 있어야 나라가 온전하게 기틀을 확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은 사람이 제갈공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후에 이 총나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번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갈공명이 하느님 자녀로서 천복을 받은 그 얘기를 뒷얘기를 오늘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 제갈공명은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홍기가 다 차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 제갈공명은 벌어놓은 재산도 없고 그리고 있는 집안 자식도 아니고 있는 거라고는 초가상간 초가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글솜씨는 있으니 이제 한자로 글을 적는 겁니다. 내가 빼대 있는 집안에 또 공부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홍기가 찼으니 내가 결혼하고 싶소 하고 이제 적어서 여기저기 좀 방을 붙여 놓습니다. 때마침 좀 이웃에 건세가 좀 명망 있고 덕망 있고 또 재력이 아주 좋은 황성은이라고 하는 재력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황성은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딱 한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딸이었던 거예요. 이 황성은의 딸이 황원령이라고 합니다. 이 황원령이 이제 근심 걱정거리였던 거예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선을 보이고 시집을 보내려고 선을 보이고 했는데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태자를 넣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근심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황성은이 이제 이 방을 보고 제갈공명을 찾아옵니다.
그래 보니까 초가 상간에 모산이 옳거니 잘 됐다. 그래가지고 재력이 내가 이 정도 된다. 결혼하면 내 딸과 혼인하면 내가 막 모든 걸 뒷바라지하고 평생 먹여 살려줄게 이렇게 이제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은 그러면 한번 만나보고 선을 보기로 생각을 하고 약조를 합니다. 뒤에 이제 드디어 제갈공명이 약속한 시간에 그 황성은의 그 세도가 집으로 갑니다. 가서 드디어 그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이제 항원령 그 따님을 만나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동안에 다들 그랬으니까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고요? 천하의 추녀였답니다. 천하의 추녀. 그래 어떤 식으로 추녀인지는 모르겠어요. 대충 이제 적어 놓은 거는 얼굴의 그 뭐 흑빛이고 흑빛이라 시커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모가 호박이고. 그러니까 말 다 했죠. 뭐 얼굴이 시커멓고 호박이라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갈공명은 그 외모를 본 게 아니라 그 원령의 숨은 인품을 봅니다. 그리고 딱 승낙합니다. 이때부터 이게 지금 하늘이 시험했던 거예요. 하느님이 시험했던 거예요. 그 시험에 수십 명이 다 낮아빠진 거예요. 그 수십 명이 왔다가 원령의 얼굴을 보고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그 도망간 사람은 천복을 주기 위한 하느님의 그 시험에 다 통과를 못하고 낮아빠진 거죠. 이 제갈공명은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하느님 자녀인 거예요. 드디어 이때부터 천복이 막 쏟아지는데요. 이 원령이 보통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삼국지에 잠시 소개한 거는 이 원령은 전생에 천사였는데 어떤 연유로 인간 사이에 잠시 벌칙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이라는 것은 상상 못하죠.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초가 상간이 이제 그럴듯한 이제 집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몸종도 딸려주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 이제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이 뭐 예를 들어 여름에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 오면은 이 제갈공명이 부인에게 이 술안주하고 술을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딱 하면은 벌써 문이 열리고 술과 안주가 딱 대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어요. 손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음식을 장만해 놓으면 금방 식어버리죠. 그런데 손님이 와서 주한상을 내놓을 때 딱 보면은 방금 한 따끈따끈한 밥과 술과 그리고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뭐 오나라나 위나라나 이렇게 이제 주변국들하고 전쟁이 붙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유비가 제갈공명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은 제갈공명은 제가 그 삼국지를 다 어릴 때부터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저는 그때 의문을 그때부터 가졌어요. 어떤 질문을 탁 내놓으면은 적석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재상이면 적석에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적석에서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제갈공명은. 항상 질문이 들어오면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꼴똘하게 생각하다가
지금 야심하니 내일 답을 내어드리겠소 하고 유비한테 얘기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근데 집에만 갔다 오면 답이 나와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은 항상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적답을 피해요. 그리고 집에 갔다 오면은 답이 나와요. 그 저는 그때 이제 생각했죠. 아, 원령한테 가서 물어보고 원령이 대답해 주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갈공명은 천하에 제일 가는 맹망과 덕망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지금 후대 몇천 년이 지난 지금 후대 사람들은 그 원령은 생각지 않습니다. 다 제갈공명만 생각해요. 그러니 원령은 자신의 남편, 자기를 선택해준, 도망가지 않고 선택해준 이 제갈공명에게 자신의 모든 기교와 능력과 그리고 명예까지 모두 다 자기 남편인 제갈공명에게 다 준 거예요. 천복을 받은 거죠.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지금도 제갈공명을 받들고 있는데 원령은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것이 바로 제갈공명이 그 마음을 보고 하늘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 추녀라고 하는 그 원령을 아내로 맞이한 대가로 받은 천복입니다. 근데 뒤에 또 이제 나오는데 제갈공명과 이 원령의 금슬은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령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추녀로 보였지만은 이제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제갈공명과 단둘이 있을 때는 이 옛날에 그 천사의 모습을 보여줬대요. 막 천사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막 사람의 그 아우라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뭐 제갈공명이 뿅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깥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추녀로 보이게끔 하고 제갈공명과 단둘이 볼 때는 원래의 본 모습인 천사의 모습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천복은 반드시 시험과 함께 오는데 이 시험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토로 올지는 몰라요. 그것은 하느님 자녀이면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